네, 오늘 믿음, 참 믿음 6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복음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복음 하지만 그 복음의 가치가 내게 얼만큼 크게 와 뿌리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인생 방향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일단 우리가 또 왜 믿어야 되냐, 이거를 정말 날마다 이 믿음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24시 계속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이 믿음 하나뿐이에요.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 답 중에 답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에는 어떻게,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두 가지죠. 그건 뭐냐면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과 또 이것을 전파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고,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믿음에는 저는 이제 3요소를 항상 사실은 이 초점을 가지고 메시지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요, 믿음에는 3요소가 있어요. 내용을 모르면 참 믿음이 될 수 없죠.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율법의 그 열매가 나오고 신비는 신비의 열매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믿음에는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에 힘입어야 돼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예수 이름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죠.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리고 성령 보내주시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힘입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3요소 세 번째가 뭐냐?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만큼 인생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냐, 그 가치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가치를 사실 그래요.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름대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다. 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이 복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죠. 이런 것들을, 복음의 가치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것 외에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저는 그래요. 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 3장에 있죠. 7교회에 대해서. 7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셨는지 그걸 보면서 조금 더 복음의 가치를 더 깊이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른손에 7별, 이건 말하자면 주의 종을 말하는 거고요. 7 금촛대는 이제 성도를 의미하죠. 그럼 말하자면 뭐냐면 교회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이죠. 근데 왜 7이란 말을 또 썼냐? 물론 7교회니까 7교회라는 말을 쓴 것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7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사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숫자로 얘기하죠. 자, 그러면 지금 7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교회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오른손이란 말은 힘을 상징하죠. 자, 그리고 서문학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건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가라사대예요. 왜 하나님이냐?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말은 시작과 끝은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이에요. 또 버가목교회는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 날선 검은 뭘 말하냐면요 말씀을 얘기해요. 즉 말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이죠. 또 두아디력 교회는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즉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되. 또 사득교회는요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7영은 이제 천사, 천군 천사. 이걸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또 필라델피아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 말은 다윗은 뭘 상징하냐면 왕을 상징하죠. 자, 지금 왕의 주권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또 라우디아 교회가 뭐냐면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창조주시여. 저는 그래요. 이거 7교회에 대해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한 이 내용들이 저는 참 이게 믿음의 힘이 된다고 할까? 이거 그냥 읽기만 해도 나는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 사실 복음의 가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우리한테 복음의 힘이 되긴 하지만 이런 분이 우리에게 뭐냐면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가치예요.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신분을 바꾸는 수 없어요. 권세를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시는 그런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가치를 가지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7교회에 왜 이런 표현들을 했냐?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바꿔놓으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요. 자, 근데 이 세상에는요, 이런 축복, 이런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또 신자들은 절대 누리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원죄죠. 이것 때문에 지금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멸망되고 있고요. 신자들은요 누리지 못하고 신자들조차도 병들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린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는요 이 원죄는 지금 사단이 미혹을 했고요. 또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합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도 불신자 삶의 고통을 속에서 살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요 지금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단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공허 속에 살고 있어요. 왜 공허하냐? 지금 이 공허를 한마디로 말하면 왜 공허하죠? 답이 없으니까 공허하죠. 자, 답 없는 나, 답 없는 인간. 이 답 없는 인간들의 모습은요 요 마음과 생각, 여기 허망하죠. 전도서에도 보면 헛되도다 모든 세상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허망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을 내 거잖아요. 근데 내 맘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저는 불신자 때도 이것이 내 맘대로 안 되면서도 갈등해보질 않았어요. 그냥 원래 맘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그런 인생을 살면서 뭐라 그럴까,
인생이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무감각하게 생각도 깊이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내 생각을 갖고 내 마음을 갖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것이 인간이구나. 불신자 때 몰랐는데 복음만 알고 나니까 이게 다 오더라고요. 기절하잖아요. 그건 뭐냐? 기절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줄을 잡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울증이요. 왜 우울증이 오냐? 공허해서 그래요. 공황장애. 왜 이런 것들이 오냐? 공허해서 그래요. 분노가 왜, 이 분노조절장애, 애들도 지금 분노조절장애가 있죠. 왜 이런 것들이 오냐? 공허해서 그래요. 욕심, 또 험담, 모든 거, 이 세상의 모든 모습, 사람들의 모습, 질투, 어떤 갈등들, 스트레스, 중독, 그죠? 마약, 술, 도박. 다 이런 것들이 왜 오죠? 다 공허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우리가 일 같은 것도요, 일하는 것도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일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일을 고통으로, 노동과 힘든 고통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죠, 일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투잡을 뛰기도 하고, 막 이제 세 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 힘들죠. 몸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요, 공허하지 않는단 말은 뭐냐면, 답이 있으면 일을 아무리 해도 힘들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힘들어요. 왜냐? 공허하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단 말은 왜 공허하죠? 혼란하니까. 혼란하단 말은 뭐죠? 답이 없기 때문에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어서 혼란하니까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결혼하죠. 왜 결혼합니까? 사랑할 땐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죠.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나서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나서는 뭐죠? 배우자끼리 갈등을 하고 갈등의 끝은 이혼이잖아요. 근데 누구 잘못이다가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대로 공허해서, 남자는 남자대로 공허해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딴 게 아니에요. 물론 경제도 그래요. 경제가 어렵다고 다 이혼하나요? 경제가 어렵다고 다 싸우나요? 아니에요. 공허해서 그래요. 뜻대로 되나요? 우리 인생에? 내가 하는 일, 내가 원해서 하는 일입니까? 환경, 내가 선택했습니까? 문제, 내가 원해서 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자, 결국 이런 것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원하지 않은 환경, 문제, 이런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뭐냐? 사실 일과 환경, 문제, 어떤 문제도요, 공허하지만 않으면 다 이겨낼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답 없는 삶이 결국 오게 되는 거죠. 자, 결국 공허하고 답 없으니까 결국은 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내가 선택하고요. 내가 결정해요. 실패하면서도 또 선택하고 또 결정해요. 뻔한데. 그쵸? 결국 육으로 끝맺히다가 잡힌 삶을 살죠. 이 잡힌 삶은 뭐냐면요. 자, 요런 것들이요, 지금. 요 세 가지, 이런 것들. 우울증 올 수도 있어요. 공황장애 올 수도 있어요. 분노 있을 수 있어요. 욕심, 헌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런 걸 가지고요, 결국 잡혀요. 잡혀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요.
답이 있으면요, 이런 게 온다 하더라도 그 답 가지고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탄한테 잡힌 삶이 결국 더 큰 문제로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답 없는 인생은 결국 후손까지 계속 그것을 이어가게 하죠. 오늘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가 나는 게 무슨 공허냐?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공허하지 않고 채워진 사람은요, 분노, 이거 나오지 않죠. 이런 질투, 갈등 이런 것들요, 공허하지 않으면요, 이런 거 다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다 공허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혼란을 벗어나는 그 혼돈에서 벗어나는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를 나 되게. 내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처음부터. 이제 나를 7개 교회의 주관자가 나를 주관해야 돼요. 그래야 참된 내가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요. 왜 하나님이 7개의 그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냐. 또 처음이야 나중에 죽었다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왜 그러냐. 결국 7개의 주관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함께하고 함께 가고 함께 충만하려고, 이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붙어 있으라 그래요. 하나님 형상 회복한 일 속에서 함께 인도 응답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예요. 자,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고요,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다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생기가 되고 충만한 그 약속이 돼야 돼요. 힘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에덴 동산의 축복, 이미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미 우리한테 보장된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또 내 삶을 나답게, 내 삶이 어때 되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충만이 언제 오냐? 예수 이름 부를 때. 언제 역사하냐?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래서 제가 그죠? 성령 충만이 뭐냐 했을 때,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거고, 충만은 뭐냐? 확신이 충만이라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보내주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뜨겁고 뭐가 감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빠도 예수 이름에 확신이 있으면 그거는 성령 충만이에요. 내 감정과 상관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흑암이 꺾이죠. 하나님이 나라가 역사하는데 흑암이 거기에 당연히 꺾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이룬 뜻 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나라의 임없이며 그러잖아요.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땅 주인공이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것에 어떻게 흑암이 역사하겠어요? 당연히 꺾이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흑암이 꺾이면서 그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 어떻게 알죠? 내가 흑암이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전도라는 것에 답이 나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 꺾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말씀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성취는 다른 게 말씀 성취가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줬는데 성령충만 모르고 전도에 답 안 나면 그건 말씀 성취가 아니에요. 그 말씀 성취 속에 참된 제자가 나오게 돼요. 요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요, 태어나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만큼 축복받은 건 없어요. 자, 이 사람을 통해서 현장은 당연히 정복, 이미 가나안 땅, 밟는 땅 다 줬다 그랬어요. 이걸 저는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라 그러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준비해 놓은 걸 그대로 응답으로 받아나가는 그런 것이 현장이에요. 자, 이게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요, 공허해요.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요 답이 없으면요. 자, 그래서 결론은요, 열매가 나오죠. 우리는 그 복음의 열매를 갖게 되죠. 그 복음의 열매가 뭐냐?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하냐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이 말은 뭐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 요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왜 하나님이 마지막 계시록을 그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신자가 제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첫사랑이에요. 이거 가지고 책망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에 7별과 저기 7품초들 사이에 다니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첫사랑 잃어버리고 있다.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늘 우리는 구원의 감사 놓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기뻐하는 게 바로 이 구원의 감사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죠. 디모데후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3장 15절이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데 그게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니까 사람들이요, 잘못 이해하면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은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게 하는데, 구원의 감사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지혜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 서문학교에는요, 충성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충성이 복음의 열매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갖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면류관 준비해놨는데 이거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자, 이 충성은 뭘 충성이고 면류관은 누구한테 주냐? 전도자한테 줘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도록 우리가 전도자 삶으로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목교의 검은 뭐죠? 말씀은요, 정확해야 돼요. 정확한 말씀을 갖고,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그거 아니에요. 3, 4. 버가목교회와 두아데르교회는요, 우상숭배를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 말씀에 정확한 게 아니고요, 잘못된 가르침.
이것 때문에 지금 우상숭배한다고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정확한 복음과 분별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그쵸. 우리가 100불짜리 구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00불짜리를 계속 보면 가짜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정말 복음을 알면요, 분별의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정확한 말씀을 갖게 되고, 그 정확한 말씀은 종교와 복음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뜨게 되죠. 자, 그리고 사대교회는 7 영,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이런 것들이 복음의 10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의 열쇠, 왕의 주권, 권세를 가지신 분, 참 증인으로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아멘이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즉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실은 뜨겁게 또 분명하게 열심을 내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나를 재창조시킨 하나님의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가게 하는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사단의 열매도 있죠. 결국 우리가 공허하고 혼란하면 결국 뭐죠? 흑암이 깊죠. 그 사단의 열매는 구원의 감사가 오면 형식적 종교 생활을 하게 되죠. 요거는 뭐죠? 응답 미래 없어요. 자, 여기는 뭐죠? 충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단에게 충성하죠. 자, 말씀과 분별의 눈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우상숭배가 되고, 이 제사가 결국은 그 우상이 결국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되죠. 또 구수, 율법, 전통, 이런 걸로 이제 책망을 받게 되죠. 왕의 주권을 놓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게 돼요. 지금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데, 지금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또는 그 제자 훈련 시간에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것을 너무 좀 안타깝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7교회에 주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걸 내가 예수 이름으로 누리지 않으면요, 다 그냥 지식이 돼버려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읽는 얘기로 지나가는 것 뿐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은요, 곧 그 창조주 하나님의, 또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나를 주장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으로 결국 무감각해지죠. 그래서 저는 참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했지만 책망도 한 것이, 그때 당시에 한 것이 지금도 그대로 똑같다, 저는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가치는요, 7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분과 권세를 진짜 사실적으로 누려야 돼요. 예수 이름 가지고. 그래서 한 주간도 이 힘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초월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